아주 오래전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나무 한 그루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성서의 가치 추구와 균형 잡힌 신앙과 건강한 가정. 그래서 그것이 그 뿌리로부터 쭉 올라오면 줄기는 자기 성찰과 변형, 진실한 삶의 소통, 그리고 성품과 선행, 나와 관계된 그런 줄기, 이런 것들이 잘 자라면서 나중에는 잎과 열매들이 맺혀지는 부분을 살림과 깨움과 세움과 흐름의 그 사역으로 드러날 수 있고, 창의적인 접근으로 드러날 수 있고, 연합을 통해서 그런 열매들과 잎이 맺혀지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경의 열매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 성경 열매 9가지 열매를 이제 3가지씩 이렇게 존 스토트가 나눠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표현을 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열매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이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때 맺혀지는 그런 열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4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4가지 중에 3가지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성서의 가치 추구라든지 아니면 균형 잡힌 신앙이라든지 건강한 가정은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부분은 또 나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될 숙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성찰과 변혁이라든지 진실한 삶의 소통이라든지 그리고 성품과 선행,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풀어갈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리고 깨우고 세우고 흘러보내는 이런 사역은 이웃과의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고, 창의적인 접근도 역시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창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접근들, 그리고 연합입니다. 연합 또한 역시 이웃들의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연합들이 필요한 것,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도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가 기도만 하고 또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수익을 얻고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삶의 패턴, 이루어질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려면 목사도 과거에 뭐 일을, 사회생활을 좀 해봤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해나간다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도 과거에 사회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 속에서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카페에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조금 충전을 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봉사를 한 1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 시간 내가 봉사를 했으니까 다른 시간에 내가 쉰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시간만이 정말 유일하게 목회자가 쉴 수 있는 시간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아파트에서 안화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는 수익이 나는 그 일을 해봐야겠다 해서 커피를 막 금요일날 막 볶았어요. 커피를 막 볶아서 봉지 한 20봉지 넘게 막 담았어요. 그리고 핸드드립 내서 내려줘야겠다 해서 반값으로 탁 줄였어요. 핸드드립 한 잔에 2,000원을 받고 이 봉지에 거의 같은 비슷한 가격이지만 1-2,000원을 내려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손님들이 그래도 그 장소 안에 배드민턴장이라는 그 장소 안에 실내에서 했는데 그 앞에서 일찍 9시에 가서 자리를 저는 맡고 커피를 이렇게 갈고 내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커피가 신선하니까 마시는데 한 잔을 내리면 2잔이 나와요. 왜냐면 적은 양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사람만 주기가. 그래서 보통 2,000원 내면 2잔이니까 한 잔에 사실은 1,000원씩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막 팔다시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머니에 이제 전대라고 하죠. 보니까 얼마 없어요. 정말 돈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4,000원을 받고 5,000원을 받아야 좀 돈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파트 분들에게 좀 서비스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이
64,000원인가 냈어요. 3시까지. 64,000원이면 수고비나 뭐 남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하튼 즐겁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쉽진 않겠구나, 그런 걸 더 느끼는 거예요. 저도 물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성도들의 삶을 평가하고 뭐 헌금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물질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사람이 말해서 하고 말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겪었는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잠언 14장 20,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14장 20절만 딱 떼서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넉넉하면 친구가 많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6만 원 갖고는 친구가 많기 어려워요. 600은 벌어야 친구가 많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거만 딱 떼서 읽으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밑에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연결이 돼 있어요. 자만의 말씀이 저거만 딱 놓으면 그래, 가난한 것보단 부자가 낫구나 해서 하나님께 내가 부유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막 요청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예요. 빈곤한 자는 뭡니까? 곧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건 뭐냐면 도우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저 부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이 있으면 친구가 많다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데 누구를 업신여기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게 돼 있지 자기와 동급에 있는 부유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장이고 회장이기 때문에 그 회장한테 어떻게 업신여깁니까? 저기 경비나서는 예를 들면 뭐 신입사원 이런 사람들 업신여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친구가 많다는 것은 너에게 자격을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 가난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 예를 들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자격.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하나만 딱 떼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거는 욕심만 부추기는 거죠. 그러고서 저게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뭘 깨닫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선 알아가게 돼요. 성령님,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알아가게 돼요. 그 외에 우리가 성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건 뭐냐면 삶의 답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진리 조각 하나만 찾아도 삶은 달라지고 내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딱 하나만 깨달아도 그래요.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이 주는 그 가치는 대단한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자신을 변화시킵니까? 내가 정말 부유해져 친구가 많아지면 변화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졌다면 도우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빈곤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또 성경을 지금 이 잠언을 한 이유는 제가 주중에 묵상한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엔학고레라는 말 아시죠? 가게도 많고 뭐 이렇게 그 가든 같은 식당 같은 이름도 많더라고요. 엔학고레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여기 형제 중에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 삼손이라고 있어요. 좋아하죠? 삼손 되게 좋아해요. 저 형제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 사사기 15장 18,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다. 저 레이는 뭐 턱뼈, 나귀 턱뼈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그런 이야기인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아이를 주겠다. 독주, 술, 부정한 것 절대 먹이지 마라.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얘는 잘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죠. 머리가 길은 그래서 그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삼손이 한 여자에게 꽂혔어요. 한 여자에게 꽂혀가지고 부모님한테 나 이 여자 결혼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우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 유대인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어디 이방 여자를 네가 드리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삼손이 버럭 저 화를 냈죠. 아버지 모르면서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마음에 드는데 나 결혼할 거라고. 근데 성경 구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 삼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냐면 이를 틈타 블레셋을 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삼손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문화로 7일 동안 잔치를 했대요. 친구들이 열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7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했어요. 삼손이 수수께끼 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걸 되게 이렇게 즐기는 것 같았어요. 3일 동안 지났는데 아무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너는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너의 신랑 될 사람 저렇게 수수께끼 냈는데 우리에게 뭐 알려줘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서 막 울었어요. 알려달라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맞췄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삼손이 막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확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장인 될 사람이 이 여자를 자기 딸을 누구에게 줬냐면 그 친구들 중에 하나에게 시집 보내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몰라요. 아마도 그 문화적으로 그런 분명히 이런 잔치를 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치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보냈는지 아니면 삼손에게 보복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딸이 누군가에게 혼혈돼야만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났어요. 염소 한 마리를 자꾸 찾아왔어요. 내가 내 아내 보고 싶다. 찾아온 이야기가 15장 첫 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 근데 이 딸보다 더 예쁜 딸이 있다. 이 동생이 있다. 라고 해주면서 이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이랬는데 이제 삼손이 거절을 했죠. 그리고 화를 막 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우를 잡아요. 여우를 300마리인가요? 잡아서 2개씩 한 쌍으로 묶어서 막 거기다 횃불을 달아서 놔줘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몫이 모두 다 타버렸습니다. 포도원, 감람나무 다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괘씸해서 이 장인과 자기 아내 되려고 했던 이 사람을 불살라 죽였어요. 이제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툼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는 찰나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쥐고 레이에 가득 넘쳐났어요. 그 유다 사람들이 3,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을 내놔라. 결박해서 우리에게 주어라. 그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삼손에게 찾아가서 너 도대체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고 막강한 나라다. 근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우리 너를 잡아야겠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네들 나를 해치지 않을 약속을 해라. 나를 그냥 묶고서 죽이지는 마라 했더니 이제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냥 넘겨만 주겠다. 그리고 넘겨줬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했고 이 밧줄, 새 밧줄, 새 거예요. 밧줄을 불탄 섬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걸 집어 들고 1,000명을 죽이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대단하죠. 저는 이걸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일렬로 1,000명을 딱 세워놓고서 이 연장을 놓고서 쳐서 한 명씩 한 명씩 죽이는 걸 내가 해본다고 생각했어요. 와, 1,000명 가기 전에 내가 죽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이 그걸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삼손 힘 진짜 세다 이 생각도 하지만 야, 삼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쵸? 그거 힘들잖아요.
그 힘든 상태에서 녹초가 돼서 나온 구절이 저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려고 사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쓰려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을 뭐 죽이고 뭐 이런 걸 나쁘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건 어렵고요.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그 적을 무찌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탈진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 심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걸 뭘 깨달았겠습니까? 이걸 읽고 우리가 탈진하고 지치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나꼬레가 뭐냐면 그래서 부르짖은 자의 셈이에요. 부르짖는 자가 얻는 거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지친 상황 속에서, 삶에 찌들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이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굉장히 목마르다고 감기가 걸려서 아니에요.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목마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목마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고 있는 그 목마름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왜 성서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얻는 거예요. 이런 것. 내 삶의 원리, 힘들고 지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에나꼬레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셈. 여러분이 저 단어를 외운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목말랐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입에 물을 적셔 주시는 분이시죠. 에나꼬레. 그래서 이 성서는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삶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길게는 얘기는 못하지만 영생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말씀들, 구원에 관한 말씀들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외에도 저는 그 밖에 우리 삶에도 충분히 그 삶의 원리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서의 가치를 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도 있는 법이에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12년 동안 부교육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저는 지금도 몸이 아프지만 균형이 깨지면 몸이 아픈 거거든요. 이 몸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 외부의 도움, 약이나 어떤 것들이 나를 회복시킬 수 없는 거 아시죠? 지탱해주고 유지해주는 것 뿐이에요. 생명도 항암치료라면 연장만 시켜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몸은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여호수아도 23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좀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좀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대들의 그 신앙생활 패턴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쪽에 자꾸 기울어요. 제가 막 흔하게 얘기했잖아요. 기도가 더 좋은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찬양이 좋은 사람은 굉장히 찬양 쪽에만 치우쳐 있고요. 말씀만 강조하는 사람은 그냥 말씀 쪽에만 그냥 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문과 현장 중요한 거예요. 신학생들이 학문을 배우다 보면 현장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현장만 있다가 학문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학문도 현장도 다 중요한 거예요. 이론이 있으면 실기가 있는 거예요. 실습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힌 영성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균형 잡힌 신앙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다고 중립적인 막 그런 위치에 속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것도 얘기하시지만 이것도 얘기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버리면 하나는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균형이 쉬운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운 게 균형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관을 균형을 한번 잡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쉬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에게 균형 잡힌 영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란 뭘까요? 여러분 이런 성서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 잡힌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그 가정, 그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자기만의 울타리를 치는 가정을 저는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보고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성서의 가치를 추구하고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은 그대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울타리를 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엮이는 가정,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숨기는 가정이 됐다면 밖에 있는 엮이는 가정 아이들과도 어울리고 관계를 맺는 것까지 깨닫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가정들이 어떤지 아시죠? 그냥 우리끼리, 우리 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하도 교회가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 보니까 또 가정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요. 이게 바로 불균형이에요. 제가 이걸 봤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동네 축구 같은 우리 한국인의 성향. 공을 이렇게 뻥 차면 자기 포지션에서 받아서 넘기고 해서 스트라이커가 슛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공 뻥 차면 우르르 하고 다 미드필드든 공격수 다 가는 거. 이런 성향이 있어요. 뭐가 좋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교회 뭐가 좋다면 다 우르르 몰려서 나가서 그거 배워와요.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스스로 균형 잡힌 그런 신앙, 그 건강한 가정이 바로 내 울타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울타리 밖의 사람들과도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어야 되죠. 부모가 없어서 아니면 부모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좀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법, 이걸 가르쳐야죠. 그게 신앙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 아니냐고요. 이기적이고 남들이 추구하는 경쟁 속에서 똑같이 그 대열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 가정의 아이들입니까? 낮은 곳을 향해서 너네들 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육 때문에 어디 좋은 도시로 이사 갈 거예요? 크리스천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어진 삶에서 만족하면서 거기를 헤쳐나가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더와이즈에서, 저도 이거 잘 못하는데 제 성경책에 항상 꽂혀 있어요. 마더와이즈에서 자녀들을 위한 성경적 기도가 있어요. 좀 길지만 들어보세요. 12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읽을게요. 인생의 이른 시기에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드러남으로 유익을 얻으며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 삶의 전 영역, 영적,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에서 간권하며 복을 누리게 하소서. 맡은 바 일과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갖게 하소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자들에게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또한 자신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선하고 바른 친구들을 얻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소서. 정욕대로 사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배우자를 얻게 하소서. 배우자는 물론 본인 자신도 정결과 순결함으로 자신의 몸을 지키게 하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사탄에게는 완강히 대적하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직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성령의 울타리가 저들 주위에 둘러져서 그릇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그릇된 사람들이 저들에게로 오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하소서. 다 성경 말씀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쓴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떤 기도할까요? 흔한 예로 시험 하나 보면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 합격 되든 안 되든 뭐가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다.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가치를 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원해요. 제가 정말 그 엮이는 가정 속에서 엄청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둥바둥 정말 많이 청년 때 기도했고요. 결혼 놓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내 삶에서 내가 보고 배운 것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잘 꾸려가고 있을까요? 자신 없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아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 50대 분들 이거 회복시키려면, 이 가정되려면 이미 다들 사춘기 다 넘어버리고 커버렸어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잘하실 수 있죠?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했죠. 24장 15절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담대함이 아버지들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친절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되 더 나아가 육중에 역지능 가정들의 아이들과도 관계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정직함에서 묻어나는 진실한 삶의 소통이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은 네 가지를 좀 전제로 합니다. 뭐냐면 정직성. 사람이 거짓이 없고 진솔한 것을 전제로 하고요. 또 하나는 투명성입니다. 잘 보이는 거예요. 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잘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타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유익을 위한 거죠. 그리고 같은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한 길 가는 건 순례자, 같은 곳을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삶의 소통을 근거로 하는 말씀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의 가치가 뭐냐면 정직함에서 묻어나는 그 진실한 삶의 소통이에요. 서로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은 어떤지. 우리가 지금부터 작기 때문에 서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눈다면, 서로 오픈한다면 우리 지은지 교회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많아진 곳은 속으로 단위로만 가능해져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지면 우리가 누구를 밝히든 누구와 속으로 되든 내가 먼저 이러한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으라고 했을 때 이건 같은 방향성이에요. 다 같이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는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물건을 서로 나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집안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에게 내가 이것이 남으니까 이걸 주고 저 사람이 남는 건 나한테 주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건 이타성이에요. 자기 것을 손해보면서 내 걸 팔아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우리도 좀 그런 일들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저주는 아닙니다. 빨리 누구 하나 망해봐. 나머지 사람들이 돈 나온 돈 나오게 보자. 이러면 큰일이지. 망했는데 그거 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망했잖아. 그게 저주예요. 그 말이. 망한 게 저주가 아니라 망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야 돼? 다 모아서 우리가 있는 거 모아서 내 것도 손해보면서 주어야죠. 그게 진실한 삶의 소통이에요. 되게 어려운 것을 제가 가치로 삼고 있죠.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을 때 이 마음을 같이하는 뭡니까? 역시 투명성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 거,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우리가 그 자리를 믿어줄 수 있어요. 사람이 속에서는 이런 부글부글 이런 게 있지만 말로는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감출 수 있다.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위선이라고 표현하는 거, 크리스천들.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책 잡힐 수 있어요. 누구의 영광을 가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 때문에, 나의 위선 때문에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분노나 화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분노와 화도 충분히 표출할 수 있고. 어려워요. 이거 극복하기 사실 어려워요. 서로 관계에 그렇게 맞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위로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역시 이런 건 정직성이죠. 순전한 마음.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것도 같은 방향성이죠. 이런 것들이 GNG 교회의 가치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가치와 이런 정신들을 잘 살린다면 저는 하나님이 정말 주목할 만한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어려워요, 사부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있어야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혼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 막 큰 소리 치면서 빨리 하라고, 나보라고 이렇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없으면 못해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네, 기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과 제가 같이 그렇게 서로 기대해서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 성령님이 궁금하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삶의 원리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는 신앙관이라면 우리가 좀 균형을 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거를